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은 야곱의 유언 중에서 유다와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이 참 기가 막혔죠? 야곱이 유다를 위해서 축복할 때 왕권과 군권을 줬습니다. 용맹한 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유다 지파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고, 그래서 이 축복대로, 이 예언적인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다윗 왕과 다윗 왕조가 배출됐고, 그리고 그 유다의 뿌리인 다윗의 뿌리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 중에서, 육신적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유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다에게 큰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베푸신 것은 바로 유다가 보여주었던 삶이 삶의 어느 시점부터 대호각성을 한 이후에 그가 자기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펼쳤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요셉에게 베푼 축복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면 참 이렇게 읽기만 해도 미소가 싹 지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요셉의 축복에는 야곱의 사심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요셉을 가장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애정도 담뿍 담아서 한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하게 될 정도로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22절부터 그 축복이 시작되는데 같이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 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건 우리가 보기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복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데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22절에 요셉이 뭐 같다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서 뻗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마디로 요셉은 샘 곁에 심은 나무의 뻗어나가는 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샘 곁에 심은 나무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으십니까? 시편 1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책인데, 시편 1편에 뭘 얘기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묘사를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축복할 때 서로 이렇게 손을 내민 다음에 부르는 몇 가지 찬송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함의 상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는 나뭇가지겠죠, 그죠? 나뭇가지. 그래서 요셉 하면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막 전개되면서 요셉의 삶을 묘사할 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단어가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형통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한테 시냇가에 심은, 샘 곁에 심은 나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가지. 왜 나무라고 안 하고 가지라 그랬을까? 근데 그 다음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돼 있느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그 복과 은혜가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에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가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던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7년 동안 대흉년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급하잖아요. 그 양식을 배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은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결국은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이 될 수 있게끔 그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요셉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과 복을 가지고 자기 혼자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과 당시에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그 복과 형통함을 사용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일컬어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내가 가진 남들과 비교해서는 그것이
어떨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면 그걸 내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혹시라도 담 넘어갈까봐 그냥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못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담을 넘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번 돼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입장이 한번 돼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죠?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복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가요? 우리 돈으로 한번 해보죠. 한 가지. 자, 돈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공평하게 주시려면 어떻게 주실까요? 하늘에서 돈을 뿌리시나요? 여기가 학교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데, 자,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지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맨 앞 사람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옛날에 시험 보신 적 있죠? 요 줄에 2명, 요 줄에 5명, 4명, 3명 딱 세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안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은 다 나눠 가지라고 시험지를 지금 나눠줬는데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꼭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생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어요? 어떤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지정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그럼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누지 않고 꾹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로 큰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까? 제가 보기엔 여기에 물질적인 복을 줬더니 얘는 자기만 꾹 쥐고 있어요. 나눠주질 않아. 시험지를 받아서 뒤로 돌리질 않아. 근데 한 사람은 받아서 자꾸 돌려요. 그럼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쪽에다 계속해서 물질을 주시겠어요? 나눠주는 쪽에 물질을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려고. 가지가 요셉 자체를 위해서 무성해진 게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비롯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 꼭 쥐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죠. 일단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다? 무성한 샘 곁에 심은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다.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활 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치자면 그동안 요셉을 대적하고 그동안 요셉을 학대했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활을 쏴보면 활을 쏠 때 어떻게 해요? 목표를 딱 재고 거기를 딱 쏘잖아요. 요셉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목표로 딱 해가지고 겨냥해서 쐈다는 거죠. 요셉 하나를 탁 찍어가지고 요셉을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학대하고 대적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일단 형제들부터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요셉을 대적하고 학대해서 요셉을 괴롭혔던,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있었겠죠. 그런데 23절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대적하고 학대하며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요셉 앞에서 다 무릎 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대적들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는데 그 하나님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 즉 너 조상의 하나님인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복이냐? 기가 막히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어떤 복이에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뭘 상징하는 거죠? 자녀들의 복이 있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요새 우리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죠. 요새는 이제 한 명도 안 낳으려고 막 그러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127편이 유명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죠. 아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와서 푹 자고 가라. 그리고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들들이 한 10명, 15명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그 아들의 아들들이 또 한 10명씩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쓱 나가면 뒤에 아들 손주들이, 장성한 건장한 아들 손주들이 쫙 따라 나가요.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어휴, 저기는 많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활을 들고 나갔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자식들이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자식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제일 많았던 지파의 수가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 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무슨 왕권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표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 그래서 26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살이 한없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이라 도대체 뭐가 뭐라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새 번역으로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제가 읽을 테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담겨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여기서 너는 요셉이고 너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 야곱.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자기가 받은 복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이 다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엄청나죠?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이야말로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지만 다 주시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말이죠. 요셉에게는 다 주는 것 같아요. 못 빼고 왕권 빼고. 네 아버지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태산과 같은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그 복을 내가 요셉에게 다 주겠다 이거예요. 와, 이 야곱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요셉에게 베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잘 안 불려요.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파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를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 큰아버지 삼촌들하고 같은 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의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 목사님 13지파 아니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과 레위를 다 넣으면 13지파고요. 그럴 때는 12지파를 맞추기 위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따로 안 놓고 요셉 지파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가 들어가면 요셉 지파라고 불러서 12를 맞추고, 레위는 자기 기업을 받지 않고 형제들 사이에서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레위를 12지파에서 빼면 그때는 요셉을 둘로 나눠서 12지파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 12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표방하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어쨌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 120살의 그 120년의 세월을 40년 끊어서 살잖아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포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자기 혼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가 아이고 일이 잘못돼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유력한 정치인이 40년 동안 딴 데 갔다 오면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모두죠. BTS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잖아요.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 네. 여러분들이 아실 정도면, 여러분들 연세에 아이돌의 이름을 아실 정도면 그 아이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BTS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1년도 안 됐는데 BTS가 아주 골수 팬들 외에는 BTS 이름이 이 매스미디어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잊혀가는 거예요. 40년 후에 BTS를 누가 기억할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은 모세가 완전히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잊혀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만에 애굽으로 갑니다. 누구랑가요? 자기 형 아론하고 둘이 달라갑니다. 둘이 달라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둘이 가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론 같이 보내줄게 가라. 아니 둘이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가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 누구였냐?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눈. 그 눈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눈과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요셉은 자기 자식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실까 전전긍긍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중 국적을 가진 아이들을 야곱이 인정을 해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사라지고 없던 그 40년 동안, 아니 야곱 가족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 누가 리더로 굳건히 서 있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로 굳건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왜? 장자였거든요. 야곱의 장자가 요셉. 생물학적인 장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의 장자였고 요셉의 장자는 에브라임이었죠.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그래서 에브라임이 버텨준 거예요. 그 400년의 세월을. 그리고 모세에게 대권을 넘길 때까지, 모세에게 대권을 넘길 때까지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인 눈,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과 여호수아를 설득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죠? 에브라임이 대단히 괜찮은 집단이었죠, 지파가. 그런데 말이죠,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내내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그래 보이죠? 왕권을 가진 지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지파, 용맹하기로도 둘째감 서러워할 지파들이고, 그리고 세력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 인구수, 속된 말로 쪽수가 많았단 말이죠. 둘 다. 이 힘이 있었던 지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제일 섭섭했을 만한 사람이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갈렙의 그 순종 이것이 돋보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 흐른 거예요? 한 1000년쯤 흐른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에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할 때 다윗쯤 오면 1000년 지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년 지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서 지금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죠?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40년 다스리고 솔로몬이 40년 다스렸어요. 유명한 왕들은 다 40년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학대해서 솔로몬의 이 노역 대장, 솔로몬이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할 때 그것을 리드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찌저찌 돼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거에 주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 이 사회 정치학적인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계속해서 갈등을 하던 두 지파가 결국은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이 교만하여, 물론 유다도 잘못을 했지만 교만하여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둘로 나누는데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둘로 나누는데 앞장을 설 때만 해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나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한번 잘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아니 자기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두 개로 나눴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에 나눠져 있는데 북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서울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집초하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든 나의 백성들이 갈까봐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듭니다. 세겜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야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금송아지 기억나세요?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버리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에게 열왕기서에 보면 누구누구 왕, 뭐 예를 들면 뭐 호세아가, 시드기야가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의 이 패망과 이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언제 또 얘기할지 몰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2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반대해서 북쪽 남쪽을 갈랐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200년 지속되다가 아수르에 멸망을 하는데 120년째 됐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패역한 백성들아 회개해라. 멸망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화 있을진저. 아모스 선지자는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아모스 선지자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으면 무시무시합니다. 호세아도 이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누구 왕 때 활동을 했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 200년 역사 중에서 최전성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력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땅덩어리도 제일 커졌고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상어로 된 상아,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그 상아로 된 침상을 깔고 원래 집과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얘기하면서 막 화 있을 진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최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멸망과 회개를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가 대대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꼭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70년대, 60년대, 50년대 예수 믿었던 사람들 자세가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잿더미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만약에 이 시대에 활동을 했다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22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근데 이 가지가 담을 안 넘게 되면 곤란하다고요.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을 안 했지만 왕국이 둘로 나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시고 군사적인 강력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담을 넘어야죠. 담을 넘어서 온 백성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형통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최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의 40년 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이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라 불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아시죠? 유대인들한테 별종으로 돼서 왕따 당했던 그 사람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처음엔 세겜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풍요로운 그 형통한 그 많은 복들을 그 무성한 복들을 담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르치고 결국은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만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뭘 받았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람마다 받은 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담을 넘지 않으면, 주변에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그 복을 흘려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